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는 지금 당신이 형성하고 계시는 참 인간이 누구인지, 참 나가 누구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참 나를 깨닫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형성하신 그 인간, 나,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나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참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전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아무리 적더라도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아이가 발휘하는 힘은 육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자꾸 정신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 들어가면은 또 정신이 더욱더 활짝활짝 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신도 개화됐고 정신도 개화됐어요. 그러면은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완성되지 않은 전인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태어나서 육신이 자라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한 상태가 잘못하면 완성된 상태로 보기가 쉽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든가, 이 상태를 우리는 참 인간의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책의 32쪽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교재를 보면서 꼭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32쪽, 출현하는 영의 힘. 이제 영의 힘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삼중구조의 힘 중 육신, 정신의 힘이 드러나면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완성되려면 나의 영의 힘까지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한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으로 자아 실현이, 자아 완성이 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안에 선형성되어 있는 영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인간과 전인간을 생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가? 영이.
자, 영의 힘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의 힘은 육신, 정신, 사회 역사의 힘들을 절대로 제쳐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힘들을 포함해서 함께 작용하면서 그 힘들이 초월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럼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 육신에서 어린아이 유아기를 지내다가 정신이 깨어나면 육신이 없어집니까? 육신의 힘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육신의 힘을 포함해서 이제 정신의 힘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이 있는 데다가 정신이 육신의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충동으로 어떤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건데 정신이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조절을 해줘서 나쁜 쪽으로 다 힘을 발휘하지 않고 육신이 가진 좋은 쪽으로 다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의 역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육신이나 정신의 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의 힘은 정신이 더욱더 맑고 더욱더 완성된 차원에서 육신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육신도 나쁜 쪽의 충동이라든가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육신의 좋은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영의 힘입니다. 그래서 영의 힘이 드러난다 그러면 정신의 힘과 육신의 힘이 통합된 힘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역사적으로다가도 육신의 힘만 발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역사에 육신적인 욕망과 충동대로 막 그냥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육신의 것을 함부로 다룰 수가 있어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되지 않으면, 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 상황과 이웃과 세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것만을 위해서 생태계도 함부로 막 이렇게 이용하고 이웃관계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대로 이웃관계를 맺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힘은 정신과 육신을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인 쪽으로, 또 사회 역사도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인 쪽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종합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뭐냐? 바로 영의 힘입니다. 그러면 영의 힘이 인간에게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런 영의 힘을 다른 피조물도 가졌느냐? 절대 안 가졌습니다. 개구리가 영의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완견, 충견도 영의 힘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영의 힘이란 뭔데 그러는 거냐 하면은, 영의 힘이란 나의 정신이 원하는 어떤 정신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실현하는 힘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하느님과 소통할 줄을 몰라요. 강아지도 소통할 줄 모르고 나무도 소통할 줄 모르고 해와 달도 소통할 줄 모르고 이 세상 만물 피조물 중에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을 가진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지닌 영을 인간의 본질이다. 영을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영의 힘은 선형성된 힘들 중에 가장 늦게 드러나지만, 그렇습니다. 이 영의 힘이 선형성된 나의 육신, 정신, 영 중에 영이 가장 늦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힘은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 높은 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에너지를 받는 기능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정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정신과 육신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하느님의 선형성의 힘으로 이미 여기에 잠재되어 있어요. 육신의 힘 잠재되어 있고 정신의 힘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힘을 받는 거는 이제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계속 받아서 영이 정신을 초월시키고 영이 육신을 초월된 육신으로 초월시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원리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내 육신이 계속해서 성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거고, 내 정신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영화된 정신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는 힘이 바로 영의 힘인 것이에요.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끊임없이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끊임없이, 쉼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쉬는 거 없어요. 쉬지 않아요. 없이. 어떻게? 레스트레스니스. 레스트가 쉬는 거 아닙니까? REST, 레스트. 쉬는 거죠. 레스니까 쉬지 않는 것이에요. 레스. 명사형입니다. 레스트레스니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의 힘을 쉼없이. 정신은 공부할 때 좀 쉴 때 있죠. 근데 영은 쉼없이 받아요. 잠잘 때도 성령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는 거고, 밥 먹을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적에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쉼없이 나의 영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 난 자꾸 정신으로만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쉼없이 그 힘을 전하는 신비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 영은 신비의 힘이다. 그러니까 신비의 힘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님 신비의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따라서 나의 인간적 형성의 삶은 영의 힘이 없이는 뭐야? 불가능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쉼 없이 주시는 영의 힘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인간적이 아니라 뭐야? 전인간적이 되는 거야. 인간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힘을 발휘할 때는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전에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인간 전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잘못되더라도 아직 인간 전의 상태에 있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청년들 좀 부족해도 인간 전의 상태니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그들에게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부터 해서 이제 성령님의 힘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할 때 그들의 부족함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들의 초월적인 어떤 향상의 힘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영의 힘이 드러날 때. 자, 좀 더 보죠.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아 단계 때 유아들은 육신적인 충동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며 생활합니다. 맞죠? 유아들은 육신적인 충동대로, 육신적인 충동대로 생활하고 반응합니다. 세월이 흘러 청소년기가 오고 그 후 성인이 될수록 정신 능력이 커지면서 모든 일에 파악 사정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정신 능력이 커지면서 이제 사정이 달라져요. 판단 능력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정신 능력이 커질수록 판단하는 이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요. 이렇게 성장할수록 육신이 그런데 언젠가 영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느님 뜻을 찾는다 이거야.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불변적인 이런 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전한 뜻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사정이 그렇게 옮겨갑니다. 내가 사정한 내 정신으로 사정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정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영의 드러남이에요. 이렇게 성장할수록 육신이 충동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고리를 끊고, 무슨 고리가 끊겨요? 내가 충동적으로, 즉 인간은 형성적 아니면 반형성적으로다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적에는 반형성적인 충동과 욕망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끊겨요? 이제 충동대로 사는 반형성의 고리가 끊긴다 이겁니다. 육신이 지 멋대로다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그 고리가 끊긴다 이겁니다. 정신과 영이 인도하는 보다 인간답고 성숙한 인격자의 삶으로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반형성의 삶을 끊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성적인 삶으로 초월된다 이겁니다. 어떤 때 정신이 개화되고 정신이 보다도 높은 정신을 통해서 영까지 깨달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낮은 차원의 육신적인 충동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이 고리를 끊게 되고 이제 높은 차원의 형성적인 에너지만 쓰게 된다. 이때 바로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라 이겁니다. 자, 다음에 33쪽 보시죠. 정신의 역할과 영의 초월적 힘이 중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신과 영이 중개 역할을 통해서 육신이 충동대로 반영성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중개 역할을 통해서 조절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과 정신과 영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정신의 역할은 육신이 충동적 반응으로만 행동할 때 정신적 사정과 기획의 힘으로 육신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인간다운 육신의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야? 육신이 인간적이지 못하고 인간 전의 단계로다가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부모님께 좀 훈계를 들었다든가 또 친구들하고 싸움에서 선생님께 좀 이렇게 훈육을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래요? 육신이 아직 인간적인 단계가 안 되고 전인간적, 인간 전의 단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것이에요. 이때는 항상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육계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학생 때는 어디까지나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런 면은 좀 이렇게 고치고 이런 면은 좀 이렇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훈육하고 지도해 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학생 인권 조례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지도를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매일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이렇게 야단을 친다거나 어떤 그 조금 못된 행동했을 적에 좀 약간의 벌을 준다든가 이러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 학생의 육신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이렇게 자유 방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항상 육신적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라면은 누가 그렇게 신경 써서 지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청소년 시기는 아직 정신이 개화된 때가 아니에요. 조금 개화된 거예요. 영은 아직 개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높은 차원의 정신이 개화된 분들이 또 영적으로 개화된 분들이 이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물론 지도를 할 적에 좀 잘못된 지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어떻게 100분의 1% 인간이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분의 1%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99% 지도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계에서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으로 놓고 볼 적에 이 어린 시절에 지도를 안 해주면 육신이 자유방임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그 눈으로다가 부모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배도 알아보지 못하고 전철관에서 할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아이로 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바로 이렇게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정확히 알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형성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지 못하고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지금 선생님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하고 이거는 100%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교육계가 고쳐야 돼요. 이거는 물론 학교에서 어떤 그 선배들에 의한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끼리 서로 왕따 현상을 빌어서 빚어지는 어떤 이런 거 같은 거는 폭력이나 이런 거 같은 건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저도 선생님에 의한 지도만큼은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은 교육계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차원의 정신이 육신을 정지해 주고 높은 차원의 영이 낮은 차원의 정신을 인도해 주어야지만 인간이 바른 길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의 초월의 힘은 정신이 한계 상황이 오거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할 때 정신에 개입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궁극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영의 초월적 힘을 중개시키는 것입니다. 자, 정신에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은 한계 상황이 와요. 육신과 정신은 본질적으로 부족함, 나약함, 한계 상황이라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고 정신의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 상황이 올 적에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컨트롤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지만 정신의 한계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정신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정신의 한계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육신은 정신보다 낮은 차원의 에너지니까. 뭐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정신의 한계 상황이 왔을 적에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으로다가 영을 선형성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데 영으로도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면은 이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정신의 한계 상황을 내가 생각했던 이것을 갖다 초월하는 뜻을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느님의 뜻은 다른 거로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의 불경이라든가 아니면 유교의 사수삼경에 놓고 보면은 다 정신의 한계 상황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무수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나 어떤 유교나 이런 데는 이렇게 자력 종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근데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다가 그래도 정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평상시에 했던 방법이 아닌 좌선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서삼경을 갖다가 정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게 정신 이상의 힘을 어떤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선형성해 놓으신 이 영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혼자 나의 정신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깊고 훨씬 높은 뜻이 다가오게 돼요. 자, 제가 또 비유를 말씀드려야지 쉽죠. 학창 생활하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비유를 말씀드려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꽤나 좀 했어요. 뭐 전교에서 몇 등 정도는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성당 가서 있다 보니까 나간 지 한 주 만에 학생회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 나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바로 되자마자 나갔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사람이 회장에다 그만두게 되는 거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 올라가는 사람이 나 혼자예요. 나머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 한 10명 되는데 2학년은 혼자니까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더더군다나 늦게 나갔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래서 1년 동안을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 그 회합도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될까? 또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청소도 또 어떻게 할까? 또 미화도 어떻게 할까?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끝나면은 성당에 와서 열심히 그런 청소 내지 미화 내지 학생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탁구다이가 있어서 탁구도 열심히 쳤어요. 또 그렇게 1년 동안을 아주 참 멋있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가 되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교에서 축구부 빼놓고 1등 했더라고요. 전교에서 240명 중에서 축구부 한 20명 빼놓고 1등 했으니 이게 성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야, 이게 뭐지? 아니, 신앙활동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학생의 본분으로서 성적은 꼬레비냐 이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야, 안 되겠다.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회장직을 내놓자마자 하여간 독서실도 끊기 시작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단 사관학교가 특자니까 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됐지 뭐야. 1차도 됐고 2차 시험도 됐고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3차에 정밀검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1월달, 12월달인가 하여간 그 추운 겨울에 그 사관학교 연병장에 가서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막 그냥 그 장거리 달리기도 하고 뭐 하루 종일 체력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는데 너무 사실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더더군다나 그 저희를 데리고 다녔던 그 생도가 점심 식사 시간에 애인이 면회 왔다고 나가서 면회하고 그러더니 다른 그룹보다 1시간 늦게 왔어. 그러니까 연병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냥 1시간 우리 팀들은 다 떨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빨간 줄 거주면 그것도 집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해다가. 근데 저도 맨 마지막 그 시력 검사 프리즘으로다가 보는 시력 검사에서 마지막 그 안과의 4번째 프리즘 검사에서 저도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탁 떨어졌는데 남들은 다 이제 사관학교 들어간다고 이제 학교에서도 프랭카도 막 붙일 어떤 그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 정규에서 축구선수 빼놓고 1등 했으니까 220등 했던 선수가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려면 그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정규 20등 안에 들어야지 사관학교 시험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0등 안에 들긴 들었단 말이지. 3학년 점수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근데 결국 떨어진 것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기 이를 데 없어요. 이거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3학년 때 잘 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똑 떨어뜨려? 1학년 때까지 잘 되고 있다가 2학년 때 똑 떨어뜨리더니 또 3학년 때 잘 되고 있다 또 똑 떨어뜨려요? 근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착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도 했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느님께서 뭐 날 언젠간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갖다가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정신적인 불평이 있을 수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 없고 1년 동안 그냥 그 서울 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깨달음이 컸고 재미가 좋은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중앙대 법과대학을 그래서 단번에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정신으로다가 만약에 불평 불만을 하고 그랬다면은 아마도 뭐 1년 재수 하나마나 뭐 별 의미 없을 것이고 재수해도 매일 놀기만 하고 이렇게 허영부영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별 의미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는 것 때문에 제 안에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의 힘으로 하니까 정신으로다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초월했고 육신적으로다가 고달픈 것도 다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초월해가면서 1년 동안 재수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 그냥 재수생활했던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부족함을 바로 잘 인도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뭐냐. 어린 시절이지만 그때 18살이니까 18살 어린 시절이지만 영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의 힘이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저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에서도 영의 힘이 여러분들을 갖다 이끌었던, 여러분들 육신의 한계 상황, 정신의 한계 상황이 왔을 적에 영의 힘이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영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줬다라는 이걸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에브리바디 누구한테나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이거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비유는 이걸로도만 비유를 마칠게요. 따라서 인간 삼중 구조는 전적으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초용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영화된 정신으로 정신을 초월시키고 영화된 육신으로 육신을 초월시키는 이런 초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의 한계 상황이나 어려움이 느꼈을 적에 그때 내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의 만약에 압도당한다면 진다면 그러면 나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 삶을, 나의 삶을 그냥 망치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영을 깨달아야 될 기회임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차원의 해방. 바로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차원의 한계 상황이 왔을 적에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신적 차원의 해방이란 정신의 해방을 뜻합니다. 정신은 두 가지 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정신 지금 해방됐어요? 아니면 정신 지금 자유스럽지 못하고 정신이 어디에 지금 갇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에 지금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봐요. 제가 세계문학전지 100권을 읽었는데 100권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99% 정신에 갇혀 있었어요. 세계문학 베스트셀러 100권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도스토예프스키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 데미안에 나오는 데미안과 함께 데미안의 친구, 또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해밍웨이작,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과 그 소년, 제인 에어에 나오는 주인공,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를 보더라도 다 정신에 갇혀 있어요. 자, 두 가지 면에서의 해방. 뭔가 첫째는 육신에서의 해방입니다. 특히 유아 시절 육신적 충동의 행동만 가능할 때 정신은 아직 어려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또는 테러단체 행동대원들은 제정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갇혀서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에서의 해방. 육신에 어떻게 갇혀 있느냐? 나이는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됐는데 어렸을 적에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그때 빠진 것이 15살 돼도 25살 돼도 35살 돼도 게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 게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육신에 갇힌 것이에요.
요즘 고등학생들 정도면은 술 좀 먹죠. 뭐 안 먹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지만 하여간 먹는 학생도 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계없이 있다고 봐요. 담배 피는 학생도 있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술과 담배를 갖다가 맞들였는데 그때 맞들였던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술과 담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중독이 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술 또 이렇게 담배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 망쳐가지고 학교로부터 징계받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육신의 성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 때 가졌던 성적 호기심을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승화시켰으면 좋은데 승화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이성에 대한 육신에 대한 탐욕이 계속 이게 자라나기만 해가지고 40살이 돼서 뭐 어디 어느 기업의 중견 사진이 됐는데도 여자 목욕탕, 여자 뭐 이거 뭐야 그 탈의실, 화장실 이런 데다가 몰래 카메라 시빌리언스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놓고 보는 사람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아요? 육신적인 이런 그 욕망에 성적 욕망에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언제 성적인 문제에서 해방될 거죠? 언제 알코올에서 해방될 거죠? 육신적으로다가 어린 시절에 탐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정신이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 육신적으로다가 맞들였던 걸 갖다가 그게 컴퓨터 게임이든 그게 성적인 어떤 충동이든 어떤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절도의 행위가 있어요. 뭘 훔치는 거 어떤 이런 거에 맞들여 가지고 좀도둑이 또 무슨 도둑돼요? 좀도둑이 황소도둑 그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충동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정신이 컨트롤을 못해요. 어떻게 할 거죠? 또 어린 시절에 특별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집에서 이렇게 저 친척 집에 갔다가 친척집 저기가 있죠. 친척 집에도 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밤에 이제 뒹굴러서 같이 이렇게 자다가 저 친척집 사촌 오빠가 이 성적인 어떤 이런 그 희롱을 했다 이거예요. 밤에 자다가 이 쬐끄만 애를.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했지만 꼼짝 못하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남자가 두려운 거지. 남자가 그냥 그 일이 늑대라는 말이 그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자랑 친구 사귀기도 싫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이러다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그냥 남자하고 지내는 거는 그냥 이성하고 지내는 건 별로고 그냥 동성하고만 지내려 그래. 이게 지금 육신적인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 이거 해방시키려면은 이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이게 50, 60, 70대도 안 해결돼요. 그러다가 보면 저게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늘날 정신과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신과에. 앞으로다가는 육신적인 병동 이상으로 정신적인 병동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자, 이만큼 육신이 지금 아주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육신적으로? 각자 그냥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정신 자체에서의 해방입니다. 아, 정신 자체가 또 감옥이로구나. 정신은 한계가 있으니 모든 문제를 보다 깊이 깨닫는데 영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의 힘과의 소통과는 관심이 없고 자기 정신의 독단적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이는 정신의 감옥에 갇힌 상태다. 여러분들 군부 독재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예요. 군부 독재를 하는 그 독재자, 어쨌든 지도자죠. 독재를 하는 그 사람의 정신은 어떨 것 같아요? 영과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영이 있긴 있는데 영과 소통을 하고 있냐고요? 절대로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조, 이게 절대적이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 이게 딕테이터, 이게 독재자의 정신적인 망상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된다라는 게, 이걸 독단적인 자아 실현, 독단적인 자아 발양이라는 이런 용어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장관을 얘기 들어봐요. 그 장관이 그 부처의 장관이 됐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장관 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장관 되려고 장관을 목표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장관 되고 나면 내가 이 나라 이 분야의 장관이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내가 이 분야 맡았으니까 내가 관광부 맡았으니까 내 이 분야 다 해. 내가 체육부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대통령하고만 소통 잘하면 되고, 그냥 내가 맡은 외교 분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독재자예요. 그 분야에. 영과의 소통이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영과 소통이 된다라는 뜻은 영은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많은 사람들, 또 이 상황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게 모든 세계의 상황들,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한다라는 뜻은 그 많은 국민들, 세계, 인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들 다 생각하는 것이 연결해서 있는 것이 영이에요. 내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런데 어떤 장관 하나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대통령이나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주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왕권 시대는 다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전인간적인 세상이었던 거야. 왕들이.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왕권 시대라는 것은 이 왕들 자체가 영을 써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상황과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 정신의 뜻대로 다 하는 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모습과 역할을 오늘날에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푸틴?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었다니까요. 누구? 이 또 히로부미. 또 누구? 히틀러.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런 용어 쓰기 싫어하지만 그 깡패라는 그룹 있잖아요. 깡패 그룹의 두목들. 이게 정신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 신조, 자기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정신의 감옥이에요. 세상 정말 무서운 거는 저기에 있는 그 교도소가 아니고 교도소라든가 경찰서에 있는 구치소가 아니고 자기 육신의 감옥, 자기 정신의 감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 육신이 자기를 감옥에 쳐넣고 자기 정신이 자기를 감옥에 쳐넣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자기 육신과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독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 때문에 자기를 일생 망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유교의 그 조선시대에 놓고 보면은 가부장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장이 남편. 그죠? 대장이 남편. 그래서 남편이 시키면 부인은 꼼짝 못 해야 되는 거, 남편이 시키면 자녀들도 꼼짝 못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조 시대의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누구야? 마을에서는 또 마을의 장이 있어요. 그 장이 한번 얘기하면 다 꼼짝 못 하는 거,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넓게 보면 그게 이제 국가의 독재자지. 그런 건데, 그런 건 다 뭐예요? 그러면 그 남자를, 그 집안의 가장을 사실 가장이 누구냐면 하느님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가장이 뭐야? 집안의 가장은 정신적으로 다 보면 힘이 센 남자다. 힘도 세고 돈도 가졌고 남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남편을 전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로 인간이 못 돼. 그렇게 돼가지고는. 가부장,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는 인간이 절대로 못 돼요. 전인간이지. 가장이 아닌 남편과 부인은 서로 협력자. 남편과 부인과 자녀는 서로 협력자. 이끄시는 분은 중심에 계신 하느님.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제도 자체가 지금 인간적이기보다는 인간 전인간의 가정에 이런 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초월시켜야 돼요. 이걸 초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역할 잘하다가 요새는 어떻게 돼요?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는 요새는 그 나이 들어서 70 내지 80대면 부인한테 매맞죠. 부인한테 매맞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 말 안 듣죠. 아버지 때리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덤벼요. 아버지가 그렇게 폭군같이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운 게 폭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영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버렸으니까. 재밌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 여러분들이 지금 돼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말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돼지나 말은 덜 공부해도 돼요. 소나무나 향나무는 덜 공부해도 된다니까, 전문가들 아니라면.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인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인간을 깨닫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정말 아주 제가 최대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학문이며 정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만나보려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면 우리는 인간 이하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인간적으로다가 살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안타깝죠. 인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가 참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원리적으로 깨닫고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